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이후 8개월 동안의 예루살렘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첫 유월절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 성전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표적으로 인해 니고데모의 공적인 방문도 있었고요. 예루살렘 8개월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접수하신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 감당하고 이제 퇴장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예루살렘 안에는 온통 한 가지 질문으로 시끌시끌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제 앞으로 예수 그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즉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의 미션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던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관점이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예수의 행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자고 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그냥 읽는다고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있어야 비로소 읽어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예루살렘 8개월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입을 열어 하신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었죠? 이적을 많이 행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그 메시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해야 다음 스토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은 어마어마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옷을 다 입고 신약의 선지자로 심판의 메시지들을 쏟아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다. 얼마나 이 메시지가 강한지 민중들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떨었어요. 말씀이 기능한 거죠. 메시지 앞에서 깨닫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낮아져 엎드리는 거예요.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 이것이 은혜인데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젖은 심령으로 언제나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가슴을 때려야 돼요. 당시 민중들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다면 그 다음 예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심판의 메시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는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쏟아내신 말씀이 영생,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들이 와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은 민중들은 어땠을까요?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복음이죠. 은혜입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는 쉽게 생각을 해내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미친 것이 아니면 사기꾼이겠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구나요. 그러니 당시 민중들에겐 이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충격이었어요. 어이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아들을 믿어야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하시는 이적들을 봐서는 무시를 또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혼돈스러운 겁니다. 심판 앞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쏟아져서 눈이 확 떠졌는데 사람이 스스로 아들, 독생자 이런 표현을 쓰니 충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요. 우리는 이 당시 청중들과 같이 충격으로 이것이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 현장으로 가서 동일한 충격을 받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사건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예수, 그는 정말 누구란 말인가? 한 번쯤은 우리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판가름해야 합니다. 예수의 행적을 세밀하게 읽으면서 예수 그가 미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런 고민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들어서 아는 정보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예수 그가 누구였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갈등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왜요? 영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애들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보고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당신을 가리키며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기 쉬운 말씀이 있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미치지 않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 보통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이분 도대체 누구라는 것인가? 예수 그는 정말 누구란 말인가? 이 땅의 역사적인 인물로 살았던 예수, 그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은 쉽게 믿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선생님 또는 선지자 정도로 알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과정을 앞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헉 하고 내뱉듯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그저 좋은 말씀, 좋은 교훈 정도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으로 성경을 읽으며 예수 사건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발생하며 8개월간의 예루살렘 사역이 마쳤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첫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의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8개월 말기 이즈음에 예수님이 바리새파의 입장을 간파하셨어요. 예수님의 추종자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바리새파의 입장 전이가 끝났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현상에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세례 요한이 투옥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오셨던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와, 오랜만에 Y좌표 이동 순간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에서의 첫 번째 사역을 마치시고 드디어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요. 자, 내일 계속됩니다.